함경북도 무산 촌놈이 이 대한민국 서울 또 중심 강남에 있는 이 하나님의 재단에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돼서 때로는 이것이 꿈인지 생신지 아리까리하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13년 전에 이 자리에서 우리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모임에서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보다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육체도 많이 이렇게 변하고 그때는 제가 지금보다는 많이 젊었고 핸섬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돌이켜 보니까 그때의 그 감동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앉아서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 가운데 가득히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상황들을 보면 한치 앞도 우리가 가늠할 수 없다고 방금 우리 오성훈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나라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질까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 굉장한 그 마음의 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새해 가운데 이루실 그런 희망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상황을 보면 정말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 아닌 어떤 낙담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세상의 흐름을 보며 낙심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분단 8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분단 80년이 되는 이때에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분단 후 첫날부터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왔는데 지금까지의 우리 기도가 혹시 헛된 것은 아닌지 그렇게 마음이 낙심되고 또 의구심을 가질 때가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는 당장 1년, 2년 안에 아니 5년 안에 북한의 문이 열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조급해가지고 제가 신학교 갈 때 그냥 신학교로 다니다가 북한의 문이 열리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편입했어요. 편입해서 그때 편입하니까 북한의 학점이 일부 인정돼가지고 105학점인가 3년 동안 공부할 학점을 받았는데 아니 3년 동안 할 새가 없어 하고서 2년 동안에 제가 105학점을 이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이제는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저 땅을 바라보면 이 민족의 상황을 보면 정말 해답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시대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 민족의 회복과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의 마음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이루려고 역사하고 계신 것인가? 여러분, 북한의 상황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대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십시오. 아니 북한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고 통일을 이루고 하기보다 이 절반 대한민국의 상황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갈등과 분열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 땅이 먼저 치유를 받고 주님 앞에 새롭게 세워져야 저 북한 땅을 품을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이런 간절함이 생기곤 합니다. 저는 이 땅의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 땅의 이 상황을 보면 갈등하고 분열하는 것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인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 땅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주빌리 통일구국기도 모임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이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땅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야 할 그런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분열과 갈등은 인간의 욕망된 그런 세속적인 이념으로 오는 분열과 갈등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념이 복음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그런 모든 갈등과 그리고 분열의 그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의 기치를 들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저 북한을 우리가 놓고 기도할 때 정말 그 땅의 상황들이 더 어둡고 암울하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몇 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80년 동안 기도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때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의심할 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에요.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무엇인지 가늠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을 우리가 돌이켜 볼 때 저 북한 땅에서 일어난 일들은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 우리 주빌리안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모든 기도에 반하는 그런 거짓되고 그리고 사악한 역사들이 집합되어서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실은 저 북한이 지금까지 3대 세습 독재 체제를 운영해 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유훈 통치였어요. 여러분, 유훈 통치라는 것은 소위 선대들의 그 업적을 계속해서 대를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백두혈통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것이 북한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교육되고 세뇌되었던 그 정당성들이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뒤집는 그런 일들이 지금 북한 땅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실은 우리가 북한에서 배울 때 수령의 교시나 어떤 말씀은, 그리고 그 계획한 것은 실수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무오하다고 말해요. 배워왔어요. 그러한 선대들의, 소위 선대들의 그런 이렇게 정책들을 이어오는 것이 북한 체제의 무호성을 북한 주민들에게 지금 보여주는 것이에요. 백두혈통이 저 북한을 통치해야 된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인정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뒤집는 일들이 북한 땅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은 북한에서 조국 통일이라는 그 이름으로 북한 체제로 인한 이 남한을 북한의 그런 시스템 안에 넣는 것을 시종일관하게 이렇게 이루어오려고 해왔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북한 주민들이 오랫동안 통일에 대한 인식을 가져왔고, 또 그 당의 그런 정책에 따라서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난 한 해 동안에 100%, 180도로 바뀌는 것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우리가 조금은 망설이게 되고 실망할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김정은이 지난해
연시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는 동족 관계가 아니며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라고 선언했어요. 그러면서 김일성, 김정일 때부터 80년 동안 시종일관하게 주장해온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를 부정해 왔습니다. 저 평양에 가면 1991년도인가 그때 세워진 조국 통일 3대 현장 기념탑이라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크게 건설했는데 어찌 보면 그것이 수령들의 그 통일 정책을 찬양하는 기념탑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우리로 말하면 통일부 같은 조직이었죠. 그런 대남 기구들을 해체했고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을 다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북한 지역 경의선 구간을 다 폭파했어요. 또한 통일전선부를 노동당 중앙위 10국으로 개편했고 6.15 북축위원회와 범민련 북축본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등등 이런 기구들을 다 해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북한에 있을 때 계속해서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애국가예요. 그 애국가 가사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 여러분, 삼천리라는 것은 우리 한반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애국가에서 삼천리를 뺐어요. 50년, 60년 동안 계속 불러왔던 그 애국가에서 삼천리라는 단어를 빼고서 거기에 이 세상 아름다운 내 조국으로 개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북한이 이럴까요? 지금까지의 이러한 북한의 행태를 볼 때 이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 체제를 공고히 하고 영구히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북한 3대 세습체제를 공고히 하는 데 있어서 그 선대들의 그런 통일 정책이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죠. 이 체제를 위해서는 선대들의 그런 통일 정책도 그냥 거리낌 없이 버릴 만큼 지금 북한이 그 체제의 어떤 불안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남한 당국의 문제라고 이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북한 체제의 불안함을 말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북한은 통일에 대해서 말해왔어요. 저희가 북한에서 살 때 저희가 친구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그런 말의 의미에는 그런 우리의 속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빨리 저 남한처럼 살고 싶다. 자유가 뭔지는 모르지만 남한처럼 잘 먹고 그렇게 재미있어 보이는 듣기 좋은 남한 음악을 마음껏 들으며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인간의 속마음까지 북한 시스템으로는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이와 같은 정책을 펴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오랫동안 통일 교육을 받았지만 그것은 북한 체제에 의한 통일이었어요. 그런데 북한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자유롭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어요. 이 남한의 노래 한 곡조 듣고 그리고 남한 드라마 한 편을 보아도 남한이 얼마나 발전하고 자유로운지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북한 그 체제로 통일해야 될 이 남조선을 오히려 동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남한처럼 우리가 잘 살고 싶다, 남한에 의해서 우리가 통일되고 싶다 이런 말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빨리 통일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우리 수령께서 그렇게 원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그 의미는 뭐냐면
남한에 의해서, 남한 체제에 의해서, 이런 자유민주주의에 의해서 통일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저희가 있을 때 저희 친구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북한 당국자들이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통일이라는 이름하에 남한으로 행하는 이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차단시키고자 이제는 저 남한이 우리 동족이 아니다, 우리 같은 국가가 아니다, 그래서 이 통일에 대해서 지금까지 자기들이 주장해오던, 그리고 한치의 무엇 이렇게 어떤 오류도 없다고 하는 그런 수령들의 정책들이 잘못됐다고 뒤집을 만큼 그렇게 긴급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들만 보면 정말로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가 그냥 허공을 치는 것 같고 하나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생각이 곧 진리입니다. 그분의 계획이 곧 진리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것에는 한치의 오류도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런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명 가운데 저는 우리 한민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한의 통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이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이 혼란된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어떤 세상의 풍파나 그런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빌리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를 일으킬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도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그 일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수많이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그 과정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연히 믿은 것 같고 또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렇게 주님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세밀한 뜻과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저도 처음에는 제가 다른 발북자들보다도 운이 좋아서 선교사님들을 만났고 또 예수님을 알게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제가 걸어온 그 모든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에 따라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오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단편적인 신뢰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북한에서 역사도 잘 모르면서 역사 교사를 했어요. 그런데 역사 교사를 하면서 가졌던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제가 역사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그 역사 백과사전을 봤을 때 거기서 기독교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다루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그런 사람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또 12제자를 거느리고 있다가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 그랬다가 3일 만에 살았다는 신화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그 역사 사전에서 말해주는 것을 제가 보고서 북한에서는 이 기독교가 잘못됐다고 제국주의 길잡이라고 침략의 도구라고 말하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는 것들을 왜 드러내놓고 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말하지 못할까? 이것에 대한 의문이 항상 남아있었어요. 북한에서 항상 말하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에 보면 원수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대라. 그렇게 하면서 무저항주의를 설파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제국주의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전에 이 기독교를 먼저 들여보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의식이 마비되고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제국주의자들이 다른 나라를 침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사진에 보니까 성경책은 한 장짜리가 아니었어요. 북한에서 말하는 성경 구절은 단지 이 구절밖에 없는데 그 두꺼워 보이는 성경책에 무엇이라고 써 있길래 그것을 보여주지 않고 그냥 이 원수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대라 이것만 말하고 있을까? 저는 그것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탈북했을 때 제가 일자리를 구하러 갔다가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 공부를 하면 어떻겠냐 했을 때 제가 탈북자 신분이면서 그리고 남한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하면서도 그 말을 들었을 때 갑자기 귀가 열리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확 들어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싶다고 하고 따라갔더니 그것이 통독반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의심에 의심을 거듭하고 제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지식의 저의 짧은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그것을 애써 거부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완악한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심어주신 거예요. 제가 그것을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나 같은 사람에게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어떤 저의 모든 그 과거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간증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놀랍지만 여러분,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은 더 놀랍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갈급함이 있어요. 이 민족의 회복과 통일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들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저 북한에 남겨진 2,500만의 우리 동포들도 우리처럼 자유를 누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그런 날이 속히 이루어지고 남과 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이 되고 열방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바랬습니까? 분단 70년에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되었다가 해방되었던 것처럼 이 민족 가운데 통일을 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분단 70년이 넘어서니까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방법으로 이
6.25 전쟁 시점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어느덧 80년이 된 것이에요. 아마 그렇게 기도하다가 실망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왜 70년이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의 문을 열지 않으실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런 숫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숫자적인 70년을 갈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그 영적인 70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때가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때라고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의 제단을 하나님 앞에 쌓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기도를 헛되이지 않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저는 상달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의 이런 기도의 분량이 쌓여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70년을 만들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민족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렇다고 해서 결코 이 일들을 은밀하게만 진행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 오자 하나님께서는 저 북한의 그런 견고한 어떤 사단의 도성 같은 그 땅을 흔드시고 균열을 내시고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오신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도 그렇고 이 땅에 온 34,000명의 탈북민들도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또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온 그런 응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실 통일이 어떤 통일입니까?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통일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사람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땅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한국교회로 하여금 그 일들을 더 온전히 준비하라고 이 땅 가운데 북한 사람인 탈북민들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더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에 대한 기대들로 가득하게 된 것이죠. 저는 2025년을 시작하는 이 1월에 우리의 기도가 또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한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더욱 굳건히 잡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변함없이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북한 사역을 하면서 많은 것들에 관여해 봤습니다. 탈북민들을 구출하는 일에도 관여했었고 또 선교 단체도 시작하였고 이런저런 북한 내지 사역도 하고 여러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렸지만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굉장히 한편으로는 마음에 허전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문을 여실 것인지 그런 조급한 마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명자들이 준비되는 것이 가장 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저는 이미 이 땅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수많이 준비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주빌리안들이 있습니다. 기도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깨달아갑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들을 우리는 보고 확신하며 왔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준비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사명자들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역들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깨닫게 된 것은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들이 준비되어야겠다. 어떤 사람들에게 보이고 세상에 드러나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눈물을 가지고 저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때에 그 땅의 문이 열리면 그 땅에 달려가서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준비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대 가운데 한국교회에 주신 이러한 사명들을 깨닫는 데 있어서 주빌리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머지않아 반드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절망스러운 상황들이나 저 북한 땅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어둡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니까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할 수 있고 하여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묵묵히 우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우리가 위해서 2025년에 더욱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빌리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 민족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저 북한 땅에 지금 짓눌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도 우리 주빌리안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북한의 문이 열리면 이제 달려가서 저희 고향 사람들에게, 저희 가족들에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버렸다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좌절하고 울부짖고 있을 때
여러분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들의 눈물에 강구가 있다고. 그런 강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오늘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이 자유를, 그 생명의 자유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할 때가 멀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그때 손에 손잡고 그 땅의 어둠을 헤치며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의 80년의 분단의 고통과 아픔을 누구보다 더 마음 아파하시고 이 땅의 회복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 때로는 세상의 흐름이나 상황을 보며 우리가 낙담하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2025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거룩한 이 민족의 회복,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통일의 그 날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빌리 통일구국기도 모임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각지에서 열방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복음 통일의 이 기도 모임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숨은 그런 계획이요 무기요 하나님의 그 비장의 카드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때들이 하루속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 땅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놀라운 회복의 날이 하나님 우리에게 꿈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하늘문을 여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